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그러한 삶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를 적당히 하면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역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술꾼들과 가까이 하면 술을 좋아하게 되고 개꾼들과 어울리면 개에 빠지게 되며 노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노름쟁이가 되기 쉽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도모하면서 놀고 즐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러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깨끗한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분의 깨끗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케노센,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분의 존엄과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견해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권적인 권세와 능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철저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요, 이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이 대권이라는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큰대, 권세권, 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대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한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섬기기 원하는 자리보다는 군림하는 그런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조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이유도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권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저 국민 앞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로서 우주 만물 중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이와 같은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그런 통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이러한 주님이 절대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자아를 비운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받을 모든 영광을 포기했다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욕심으로 더럽혀진 자아를 우리가 비우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때로 너무 얼룩지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팔복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 우리까지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깨끗한 심령을 소유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주님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오셨고 왕에서 종으로 오셨으며 죄가 없으신 분이 범죄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절대로 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갖추었다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종의 형체를 띠고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극단적인 겸손으로 오셨던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은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었으며 각종 기사와 이적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의로 말하거나 자신의 자의로 행동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몸소 이루셨던 그런 겸손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무슨 재주나 기술이나 요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이를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제 아무리 공로가 많고 제 아무리 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만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상심되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행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좀 품으시고 최고의 겸손을 통해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너 이 정도면 됐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순종은 이와 같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은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복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영화는요, 고 손양원 목사님의 실화를 다룬 것인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더군다나 이러한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철천지 원수를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에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었기에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주신 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신앙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눈 판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보는 것처럼 형통한 삶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있어야 될까? 이 세상을 밝게 하려면 빛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아주 작은 빛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치게 되면 얼마나 밝고 그리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지 잘 압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세워져 나와서 정막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둠을 없애버립니다. 환하여집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의 작은 빛은 길을 밝히는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계속해서 5장 15절에서는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세상을 밝게 하는 빛,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빛, 추위를 녹이는 빛,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주님처럼 어둠을 쫓아내고 인생의 거짓된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그랜빌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 뉴저지주의 주청 소재지인 트렌튼에서 흑인 갱단 두목으로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는 공장의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처참한 흑인 빈민굴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만 됐고 거리에서 보는 것은 단지 마약 판매원, 창기 소개자, 폭행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랜빌 주니어는 상담 교사인 베시 힐이라고 하는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힐 여사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교육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은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화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빌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자신의 고향인 트렌튼의 그랜빌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그랜빌 아카데미는 흑인 학생들이 8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일종의 방과 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그의 유명한 저서의 이름과 같은 Just say yes, 네 라고만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컴퓨터, 회계학, 재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동시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을 견학시켜서 보다 밝은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수한 학생들로 졸업하게 되고 100%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미 전국에는 13개의 그랜빌 아카데미가 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윌리엄 그랜빌 주니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힐 선생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나 같은 깡패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어두운 뒷골목의 아이들을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은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은 켜야 합니다. 등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래의 의미는 여기저기 어두운 데를 밝히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켜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세상의 어두운 그 길은 조금씩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요셉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해와 편견과 모함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등불을 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서 아들과 딸로 등불을 환하게 켤 때 어두워 보이던 잘 보이지 않던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목사로, 중직자로, 집사로, 교사로, 성도로, 봉사자로, 찬양대로, 교역자로 자기의 자리에서 등불을 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향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이 땅에 열방을 향하여서 환한 빛을 비추는 커다란 빛의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등불을 밝히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치는 곳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치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들고 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두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일들, 사단의 일들, 어둠의 일들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따뜻하게 비추는 빛,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등경 위에 두나니.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름이 약 한 50cm, 이 2feet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창문을 방 안에 둡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둡습니다.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켜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에 혹은 외출할 때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루에 올려놓고 그리고 곡식을 재는 용기로 잘 덮어놓습니다. 그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심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불꽃이 좀 줄어듭니다. 기름도 절약되고 오래 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또 돌아오면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등불을 이제 저녁에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둡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상 등경은 방 하나에 1개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등잔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빛이 멀리까지 그리고 또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등경 위에 두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더 널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밝게 비추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하고
타협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흠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속이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악해서는 안 됩니다. 분내거나 분쟁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목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빛이에요.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더 빛나고 더 밝고 더 따스하고 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역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꺼질까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비치기에 더 밝고 더 따스한 더 빛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빛을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은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보이게 하라. 등불을 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 또한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등잔불의 본래의 사명은 보여지는 데 있습니다. 불을 밝히면 환해지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보다 널리 그리고 멀리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을 보입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재물, 권력, 우리의 힘과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만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이에요. 등불이 켜질 때 무엇이 보여집니까?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 더 견고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낙태나 동성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종차별과 인권유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힘의 논리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 평화의 길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아니라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함 없이 나타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더 널리, 더 멀리,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두운 곳을 어떤 사나이가 걷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소경인데 어째서 등불이 필요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밝든지 어둡든지 그냥 찾아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당신이 등불을 켜고 걸어갑니까? 그래서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이것을 들고 걷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뜬 사람이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하고 부딪힐까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밤에는 밝은 전등불이 있고 휘황찬란한 네온의 불빛이 있고 수많은 가로등이 있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력 때문에 어둡습니다. 범죄의 그림자로 어둡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인간관계로 서로 불편하여서 어둡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환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빛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빛 때문에 밝힐 수 있고, 이 빛 때문에 따뜻하게 되고, 이 빛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빛을 들고 나아가라.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주양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세주 예수
손으로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빛이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세상은 금세 밝아집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복된 날 만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나는 애청바랍니다. 고맙습니다.